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주를 힘써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려서 아멘으로 잘 화답하며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주야로 기도의 향과 또 말씀을 묵상함이 우리 삶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야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라는 말이지만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의미 없이 짜투리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가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유튜브 보는 것과 다른 것 보는 것이 줄어들게 되고 쓸데없는 생각과 다른 쓸데없는 것들을 하는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이 더욱더 가치 있는 시간들로 바뀌게 되지요. 제가 성경을 한 주 한 더 열심히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주를 아는 지식이 더 많아져야 될진데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너무 적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묵상해 오면서 어떤 것을 느끼게 되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갈망했잖아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빛이 어둠 가운데 왔으되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지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주님을 깨닫지를 못할 만큼 심령이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어도 못 알아봐요. 근데 그런 못 알아봄과 무지함이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쭉 이어져요. 바리새인들도 깨닫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율법학자, 서기관들, 그 기라성 같은 종교학자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더 웃긴 거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유대 백성들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깨닫지를 못해요.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느냐? 너희들의 마음이 아직도 이렇게 둔하냐?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까지 하셨겠습니까? 근데 쭉 보면 신앙생활을 잘해온다고 했던 사람들도 못 깨닫고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이라고 한들 역시 못 깨닫고 주님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12명의 제자들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성경을 보면서 늘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이름도 다 압니다. 제가 성경 66권 목록까지 다 압니다. 제가 성경 어떤 내용들 다 압니다. 그런 것을 자만하지 마세요.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 지식을 채우기 위한 노력들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고 주님께 주여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가져야 할 모습이에요. 영국의 왕이었던 헨리 8세는 사랑에 빠진 궁녀가 있었습니다. 이 궁녀가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궁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죄도 없는 왕비를 죄명을 씌워서 쫓아냈습니다. 일방적으로 또 이혼을 선포해버렸어요. 이게 왕으로서의 격이 떨어지는 죄를 범한 거 아닙니까? 유명한 정치가이자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쓴 작가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라고 지적했어요. 영국 왕에게 이렇게 직언하다가 반역죄로 몰렸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이 토마스 모어의 사랑하는 아내와 4명의 자녀들은 이 토마스 모어에 가서 막 부탁합니다. 여보. 이러다가 정말 당신 죽어. 그냥 왕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실언했다고 용서라도 한 번만 빌어봐.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잘못을 빌면 왕이 용서해주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좀 굽혀서
우리 가정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여보 좀 노력 좀 해봐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토마스 무어는 자신의 결심을 꺾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길어야 20년이나 30년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우리가 다시 만날 그것은 영원할 것이요. 나는 왕이 신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먼저 떠나겠어. 라고 하면서 죄에 굴하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씀을 왕에게 직언하고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 왔다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이를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마음은 청춘이잖아요. 내가 막 뭘 하고 싶고 주를 위해서도 뭘 하고 싶고 내 삶도 누리고 싶고 막 하는데 몸이 안 따라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생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도 돌이켜보면 과거에 젊었을 때 시절, 내가 아름답게 삶을 누렸던 시절이 마치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이제는 주님 뵈러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50년을 더 사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30년을 더 사시겠습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걸 알면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지게 돼요. TV 재밌는 걸 하나 더 보기보다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보게 됩니다.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주님의 나라라는 것을 오늘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해야 돼요. 하루를 돌아보세요. 내가 하루의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도 없는데 거기에 내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을 할애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까?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의 투자는 어딜까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을 힘써 알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의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최고의 가치에 투자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눈앞에 작은 일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위해서 더 결단하고 헌신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했던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는 평생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왔다는 거예요. 나의 싸움은 이제 마쳤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뭔가요?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인생 가운데 짜증나고 괴로운 게 많습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주를 위해 충성하고 내가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에요.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이제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천국 소망 바라보고 그 상급 바라보고 이제 인생을 마치려고 하는데 끝까지 죽기까지도 믿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옥에 있는데 어떻게 찬송을 부릅니까? 옥에 있는데 어떻게 소망을 갖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도 우리에게 본을 보였던 대사도입니다. 훌륭한 인물이죠. 그럼 그가 왜 그런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의지할 바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이고 기도고 결국은 주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중심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뭘 의지하고 뭘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토마스 무어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제가 고민해 봤어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죽으신 분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걸 확실히 믿었어요. 구원을 얻은 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왕처럼 저런 죄악된 모습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왕의 잘못된 길로 가면 신하로서 직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직언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천국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가 생명도 내어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에 이뤘다는 걸 확신하시죠? 천국 있음을 소망하시죠? 그럼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요.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여러분 말씀드렸지요? 나는 주를 위해서 얼마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불편함 요만큼도 감당하기 싫다?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셔 그 고통까지 다 짊어지고 가시는 애씀을 쓰셨는데 우린 주를 위해서 그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난 요만큼도 하려고 하지 않고 요만큼의 힘듦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토마스 모어의 모습도 우리가 참 눈여겨봐야 될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힘써 알 때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의심 없이 신뢰한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상대방을 잘 알아야죠. 여러분, 사기꾼들이 와서 입 바른 소리 하면서 우리에게 막 현혹시킵니다. 홀딱 넘어갈 때가 있지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 모르는 사람이 왜 나에게 친절하게 하며 이 좋은 정보를 그냥 줄까? 그렇게 좋으면 자기가 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말 잘하는 사람 치고 믿을 만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사람을 알아가면 저 사람은 입만 번지르하지 못 믿을 사람이야. 알죠? 이 사람을 알아가면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알아가죠. 상대에 대해 알아야 마음 문이 열리고 신뢰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몰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 줄 알고 믿어요? 담임 목사를 보고 뭘 믿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믿지. 예수님을 알아가야 믿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아가야 믿지. 지식으로만 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에 돌아가셨어요? 머리는 알아요.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아. 그럼 나랑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대. 그 지식은 알아. 근데 이게 마음으로 내려와야지 믿죠. 단순히 표면적으로 아는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과 삶에 적용이 되고 느껴지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과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내 영이 움직여져 나갈 때 참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표면적 지식만 깨닫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성령의 도움 없이 아무리 달달달달 외워봤자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의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저는 충격을 먹었던 게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면 여러분 신학교 가서 뭘 공부하실 것 같으세요? 성경 공부할까요? 성경 한 구절도 공부 안 해요. 저는 신학교 가면 성경의 달인이 되어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면 신학만 열심히 공부하다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배운 신학 교회에 와서 적용이 가능할까요? 적용 가능하지 않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학이 목회에 도움이 안 돼요.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학위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학위 목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솔직히 제가 인정하면 도움이 안 돼요. 저는 박사학위 없다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신앙이 목회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 학문이 도움이 될 때가 언제냐면 성경을 연구하고 다학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는 도움이 됩니다. 저는 신학교 교수들쯤 되면은 정말 믿음도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말씀을 잘 알아도 실제 삶을 보면 야, 저분들 정말 목사님이시면서 교수님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많아요. 왜냐면 신학교 교수님들이 막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술 마시면서 놀고 춤추고 막 룸사롱 같은 데 가고 여러분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안 되잖아요. 지식과
신앙은 다른 거예요. 내가 많이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가슴속까지 이 지식들이 내려와야 돼. 누굴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 신앙의 저들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잖아요. 말을 하면 못 이겨요. 아는 게 많으니까 바리새인 같이.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를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우리 안에 그 지식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언제야 비로소 예수님의 죽으심을 진짜로 깨닫게 되었을까요? 성령님을 받은 이후에. 오순절 성령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불같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그들의 표면적 지식이 진짜 지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단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일단 많이 듣고 읽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될 게 뭡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늘 기도해야 돼요. 제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끔가다 이렇게 주시는 때가 있어요.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하라. 우린 늘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입으로 습관적으로 구하는 거 말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구하라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견인하고 끌어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신앙은 내 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신앙은 뭔가요? 결국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쌓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쌓기.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쌓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관계는 어땠나요? 철저하게 깨진 관계였죠. 호세아서를 보면 참 인상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몸 파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는 할 수 없어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 결혼을 하죠. 근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음란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당시에는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방신들이 많이 섬겼었는데 자, 그 이방 신전의 제의 제사 가운데 하나의 행사 순서가 뭐였냐면 꼭 행음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신전에는 100여 명이 되는 창기가 항상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에게 제사하러 온 사람들과 그 신전에 대기하고 있던 창기 100명들이 함께 거기서 행음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들이 그걸 보고 위에서 흥분하여 비를 내려주신다. 이런 겁니다. 거기에 한 명의 여인이 고멜이었습니다. 그 고멜과 호세아 선지자가 주님 뜻에 따라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또 마음에 사적으로 좋아하는 남자와 함께 계속 나가서 관계 맺고 또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곧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 대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호세아 선지자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린 그의 신부라고 되어 있는데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농사를 짓잖아요. 농경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주고 하라는 바알신도 섬겼다가 아쉬우면 아세라신도 섬겼다가 또 아쉬우면 하나님도 섬겼다가 바람 피고 다니는 거예요. 바람 피고 다니는 거. 이게 영적 간음이라는 모습을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죠? 나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보면 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주님과의 관계에 소홀한 건 아닙니까? 너무 주님과 소홀한 건 아닌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결국 뭐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쌓기라는 거예요. 관계 쌓기.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부부간의 관계 만들어가는 거 너무 중요하죠.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면 그거 같이 생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왜 주셨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좀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딱딱하고 재미없다라고만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면서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하셨는데 만든 것을 보시고 인간을 만든 것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좋은 마음을. 근데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말로 참 좋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근데 그랬던 하나님의 마음에 인간의 찬물을 확 끼얹잖아요. 죄를 범함으로.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네? 신랑 대신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 뭘 해줬습니까?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벌하지 않고 돌아오도록 계속 독려하십니다. 근데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회초를 드심에도 불구하고 안 따라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남은 자들을 택하여 주시고 예배해 주셔서 구원 역사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주를 믿는 자들을 끝까지 도우셔서 결국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원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의 마음과 애끓는 심정과 사랑과 고뇌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느껴보면서 읽으시라. 그럼 성경이 새로워진다니까요. 이게 결국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그때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하노니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어도 답답하고 낙심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면 그래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셨어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소중한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단순히 문자만 막 읽으면서 오늘 읽을 할당 끝났다 체크하자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면서 생각해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편지를 쓸 때는 글을 쓸 때는 그 사람의 마음과 목적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내 모습을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성경을 더욱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충성과 헌신과 봉사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이나 제자들처럼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 무지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힘들거나 여러분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라는 삶의 나침판과 신앙의 이정표를 여러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는 쫓아야 합니다. 여호와라는 지식이 넘쳐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바른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한 구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복된 길, 의의 길, 생명과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